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직접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는데
그 질병본부에다가 문의해 보니까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마스크를 이제 벗고 오늘 설교하는데 한결 편하고 좋습니다. 제 설교를 들을 때 입모양을 또 늘 보신다는 분들은 너무 답답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 답답한 데서 좀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을 다 금지한다는 위반했을 때 뭐 처벌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지만 지금 그것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지침 내려보낸 대로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부서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대면 그 소모임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주님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첫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워있다 이렇게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 뒤집으려고 막 그럴 때 막 뒤집어 막 이러다가 한번 딱 뒤집으면 그냥 부모는 난리가 나요. 박수치고 뒤집었다 뭐 박수치고 막 이러는데, 그 후에 이제 기어 다니고요, 또 따로 서고 또 붙잡고 이렇게 걷다가 한 생후 뭐 다 그 차이가 있지만 12개월 이제 돌 정도 되면 혼자 걸음마를 뛰기 시작합니다. 혼자 걷기 시작할 때 그 아마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자녀가 혼자 걷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쁜지, 한 걸음만 뛰어도 뭐 난리가 납니다. 이제 얘가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사진 찍고 뭐 난리가 나죠. 그리고 엄마 아빠와 같은 간단한 말을 거쳐서 말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 성장 단계에 따른 성장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은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서 혼자 뒤집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지 못하거나 12개월 돌이 훨씬 지나서 혼자 걸을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걷지 못하고 기어다닌다거나, 2돌이나 3돌이 되어도 여전히 말문을 떼지 못하고 있으면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성장하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2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혼자 뒤집거나 기어다니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한다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늘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뭔가 영적인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 모든 면에서 지금 자라나야 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졸업하려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이걸 거듭난다고 이야기하죠. 또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장의 목표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출발점과 목표점 아주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에서 이 목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장의 이 과정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마치 아이가 성장할 때 성장통을 앓잖아요. 영적으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장과 관련한 이 단계를 어린이 또는 자녀, 또 젊은이 또는 그리고 아버지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 성장에 관해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단계가 무 자르듯이 딱딱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기 있는 어린이, 자녀, 젊은이, 아버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이런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고요, 구원받게 되는데 이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게 되지만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출발점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제대로 출발점을 지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착해서,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제대로 안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해도 구원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아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자기가 분명하게 이제 압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보다 분명하게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목사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해야 할 그런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월 예수 영접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심혈을 기울이면서 단 한 분이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도 이 모임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내가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예수 영접 모임에 꼭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 번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예수님은 한 번 영접하면 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는 100번 들어도 그게 이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에 더 많은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한 분도 천국에 못 가는 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린이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이 여러분,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참 이해 못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왜 다른 아버지를 불러야 되냐 그래가지고 별로 편하지가 않아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렀어요.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그렇게 큰 감격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감격이고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자, 이런 감격이 정말 있지만 그런데 신앙이 이 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살, 20살이 되어서도 계속 기저귀를 차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고 엄마 젖을 찾고 또 밥을 먹여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성장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은 성장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목장과 교회에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그리고 섬기면서 구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성장의 기쁨을 이제 누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그래서 출발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목표점,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속도가 혹시 느릴 수는 있어도 언젠가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는 것 같아도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철 탈 때 그런 거 가끔 경험하시죠? 저는 가끔 경험했는데, 이제 노선이 새로 신설되고 그 역 이름이 이제 생소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봉화산으로 가야 되는데 응암으로 가는 걸 탔다든지, 이게 지금 같은 방향인지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러면서 잘못 타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아무리 빨리 올라타고 아무리 전철이 빨리 달려도 목표점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목표점도 아주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젊은이 단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단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데, 아버지 단계, 여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특징이 뭐냐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이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분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이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것이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단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과 신앙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이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또 외우고 계시고 잘 아실 텐데,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 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맺는 것이고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래 온유하면 그건 그냥 온유한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는 건 뭐냐면, 정말 깡패 같은 삶을 살고 이런 분이 정말 온유하게 나올 때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에요. 자신의 그 속은 힘으로 제압하고 막 이런 걸 가득 차 있더라도 성령께서 그걸 다듬어 주셔서 온유하게 나올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순간에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같이 기쁜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뻐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픈데 사촌이 땅을 샀는데도 기뻐. 이거는 본성과 다른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의 열매예요. 아니, 옆에 다른 목장 보면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목장인데 더 부흥하고 더 즐겁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저게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의 열매, 실학의 열매예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고요, 나의 성품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나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웃과의 관계, 또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것들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사실을,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목장에 참여해서 이런 관계의 훈련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는 2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얼만큼 성숙하게 가고 있는가, 나는 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된다는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면서 예수님을 차츰차츰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는 것,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젊은이로 표현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영적 전쟁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린이 단계의 신앙에서 아버지 단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젊은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계속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어떻게 지나가는가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보통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출발점, 또 목표점, 꼬린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을 지나서 목표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힘차게 출발을 하지만 어느 정도 달리다가 보면 숨이 차오르게 해요.
헐떡헐떡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아예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달리다가 보면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 장거리 달리기에서 4점이라고 합니다. 4점, dead point. 죽을 것 같은 그런 때, 이걸 4점, dead point인데, 여기서 보통 경주를 포기하거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달릴 수 없다고 낙심하거나, 이것이 바로 이 4점인데, 이 4점을 잘 넘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고통이 줄어들고요, 편안함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점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신앙적으로는 이 과정을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길로 가게 되고요, 아버지 단계를 향해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백전백승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 이야기지만 백전불태.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태롭게 되죠. 결국 이제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랑 통하는 것인데요, 싸움에서는 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요, 또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적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싸움의 방법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누구를 이겼어요?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자, 전쟁에서 이 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관계 문제는요, 악한 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핏대를 올리고 싸우는, 누구를 적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적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뭐 싸우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인연을 끊겠다든지 다시는 안 본다든지 막 이러는 건데, 그 뒤에 누가 뒤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단에게, 그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적을 제대로 알더라도 또한 자신을 모르면 안 돼요. 자신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적이 악한 영이구나, 사단이구나, 무서워서 어떡하지, 벌벌 떨면서 난 이길 수 없어 뭐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해요, 강해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그 악한 자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적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안에 누가 계신 줄 알면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치고받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인간적인 무기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말로 그냥 한번 갚아주고 그냥 한번 복수해주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어떤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그래야지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일어설 수 있다.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 다 기억하시죠? 허리에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또 가슴에는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 또 발에는 뭘 신어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로마에서 로마 병정들, 완전 무장한 병정들,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이렇게 비유로 아마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싸우냐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영적 싸움은 뭐로 싸운다고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서 성령의 검, 말씀을 무기로 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언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에베소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이런 형편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형편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담대하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기도 요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제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영적 성장의 단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영적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 직면하는데 거기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무기로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싸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단계에서 아버지 단계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기로 무장하고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싸움에서 승리가 그럴 때 보장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승리하고 그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안에서 정말 못 참겠고 화가 나더라도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다운돼요. 거기서 나는 참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현수막으로 크게 걸려있는 그런 문구였는데 참 이렇게 마음에 좀 감동이 되고요, 도전이 되고 그런 이제 사진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핑계거리가 꽤 많죠.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새벽기도 안 나와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수예배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우리 목장 모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핑계거리가 많아요. 핑계거리가 좀 더 띄워주세요. 핑계거리가 많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핑계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이제 내려오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바로 주일이 되기 전에 바로 언제부터 이제 며칠 후에 모든 소모임이 이제 금지된다, 모이면 처벌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준비도 없이 이것을 이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한 너무 지나친 조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야 하지만 너무나 이걸 방역을 제대로 하면서 모이라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것을 금지하는 이 조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지는 기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핑계거리가 더 생길수록 우리 마음이 멀어질 수 있지만 정말 알곡 신앙은 이런 가운데서 더 빛이 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알곡 신앙으로 훈련할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정부에서 이 정규 예배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소모임을 금지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방역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모이는 숫자를 줄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단계가 방역 2단계가 강화되면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을 금지한다. 방역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보통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재미있는 것이 정규 예배는 괜찮대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도 괜찮대요. 그런데 교회 소모임은 안 된대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이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인으로 이것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두 가지 이제 마음을 주셨는데요. 자, 이 정규 예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정규 예배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금요 철야 대신에 지금 목장에서 모이고 있지만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이 모든 정규 예배는 허용하되 그 외에 다른 소모임들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정규 예배를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인정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정규 예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코로나19 확진자는 소모임에서 그것도 다른 데서 감염돼서 와서 참여해서 걸리고 이랬지, 정규 예배에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는 감염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걸 인정하고 정규 예배를 금지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 정규 예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이 예배부터 금지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만큼 교회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정말 힘쓴다는 것, 이 안에서는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죠. 세상 사람들조차도 소중히 여기고 질본에서조차도 여기 감염 여부가 없다고 이렇게 정식으로 확인해 준 이 가운데 우리가 정규 예배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이 핑계 저 핑계거리 참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이 예배실은요, 다 우리 성도들 나오셔도 거리두기 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는 정도가 됩니다. 더 많이 나오시면 한 부를 더 늘리면 되죠. 마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 이것을 기회로, 다른 거 다 금지시켰는데 허용한 이 정규 예배만큼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가운데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예배에 대해서 그냥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들 다시 한번 다잡을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감사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일 연합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이 주일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중직 여러분, 이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 예배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고요. 세상 사람에서도 이거는 지금 감염의 우려가 없다. 그만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긴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내가 그 연세가 너무 높으신다거나 어떤 그 질병 때문에 그렇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예배 우리 지킵시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중직들만이라도 예배 소중히 여기고요. 목자, 목녀님들만이라도 예배 좀 지킵시다. 전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교회 소모임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이것을 또 이제 하지 못하는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또 상의하고 또 이제 정부에게도 문의한 내용들 또 찾아보고 계속 여기에 시간 엄청 쏟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일 예배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요. 우리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나오시던 장모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다 나오세요. 영적 싸움은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기도로 싸워야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가 뭘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뭘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다 나오시고 수요일날 다 나오세요. 이제 금요일날 목장으로 못 모이면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다 나오시고요. 정규 예배 우리 자녀들 다 보내주세요. 주일학교 예배에도 정부에서 허용한 예배, 정규 예배 허용한 거 다 모여도 이건 건드리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배예요. 우리 자녀들 다 보내주시고 이 예배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이것까지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핑계거리는 수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핑계거리 대자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요. 이 예배, 정규 예배까지 지키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지켜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호소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가 철저히 예방수칙 지키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인정한 것이고요. 앞으로 더 잘 지키면서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식사도 안 하고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인데 여기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생각이 되지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규 예배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내일 새벽부터 당장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에서 하는 그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찬양도 짧게 하라고 했고요.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조용히 기도하고 이 순서도 좀 줄이면서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